장수하심을 축하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새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태국은 제가 갈 때마다 좀 마음이 불편해요. 태국은 선교의 역사가 우리보다 더 길어요. 200년이 됐는데 또 우리 한국이 태국을 선교한 게 또 70년이 넘었어요. 그런데 태국은 늘 기독교 인구가 1%도 안 돼요. 카톨릭을 포함해야 1%예요. 개신교가 하면 0.4% 정도. 근데 제가 이슬람 국가에서는 선교사로 있었잖아요. 이슬람 국가나 이스라엘 유대교 같은 데는 굉장히 절대 신앙, 유일신 신앙이 강하기 때문에 선교가 어렵습니다. 추방당합니다. 그런데 불교 국가는 다 오케이. 우리가 선교의 자유가 있고 비자도 주고 다 이렇게 할 수 있게 하는데도 우리가 그 나라를 선교하는데 이렇게 참 잘 안 되고 있으니까 막 속이 답답하고 가서 우상천지를 볼 때마다 속이 터지려고 그래요. 불편한 국가 같아요. 저는 늘 제일 전도 대상에서 만만하게 보는 종교가 불교거든요. 불교인들은 이렇게 막 거부 반응이 별로 없어요. 그 사람들은 어느 종교나 다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선교가 잘 안 된다는 것이 늘 답답하고 그렇습니다. 전에는 가면 늘 좀 혼자 가서 강의만 하고 오니까 또 외로웠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갈비뼈도 같이 가고 또 우리 예쁜 성도님들이 함께해서 참 즐겁고 또 감사한 그런 여정이었어요. 태국에 밤 나가도 어디 구경도 못했는데 오늘 덕분에 이번에는 또 좀 이렇게 저도 구경도 하고 그랬습니다. 첫날은 갔는데 11시 넘어 도착하고 이제 한 3시간 자고 그 다음 비행기로 이제 저쪽 치앙라이로 올라가야 되는데 영상실 조금 태국 지도 빨리 찾을 수 있으면 한번 해줘 보세요. 그런데 이 방콕에서 치앙라이가 가는 거리가 비행기가 1시간 반 타니까 우리나라에서 저 일본 가는 정도예요. 부산에서 신우지에서 한 1000km 정도 되는 긴 거리입니다. 거기를 비행기를 한번 새벽 4시에 나가 타야 되니까 한 2-3시간 자는데 공항 옆에 있는 호텔에 잔다고 저는 거기서 전에 한번 자본 적이 있으니까 얼마나 열악한지는 좀 알아요.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다 들어갔는데 우리 방에 막 도마뱀이 벽에 막 기어다니는 거예요. 그래갖고 막 깜짝 놀래가지고 전에도 이제 가면 도마뱀 봤지만 집 방 밖에서 기어다니는 것 많이 봤지만 방 안에 막 머리 위에서 기어다니까 선교사님 막 가는 선교사님 빨리 불렀어요. 이 도마뱀이라고. 그랬더니 저건 좋은 거예요. 그러고 그냥 가버려요. 얼굴에 떨어지면 얼굴이 안 떨어져요. 걱정하지 말고 주무세요. 그러고 가버려서 그냥 도마뱀 놔두고 잤어요. 자려고 그러니까 모기가 득실득실해. 이거 몇십 마리 되는 것 같아. 그래서 또 이제 또 짧은 영어로 또 해갖고 모기 많다고 더 모기약 달라고 그랬더니 모기약을 갖고 왔는데 뿌리는 걸 갖고 왔어요. 뿌리고 잘라 했더니 그걸 뿌리고 어떻게 잠을 자자고 차라리 모기 물리는 게 낫다고 옆구리가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또 그렇게 이제 모기 물리고 자자. 그런데 너무 더워가지고 에어컨을 안 켤 수가 없는데 에어컨을 켜니까 시끄러워서 또 못 자겠어. 근데 새벽 3시 반에 이렇게 호텔에서 배를 울려주잖아요. 울려달라고 했더니 이 호텔 직원이 어떻게 했는데 어떤 사람은 3시에 울려주고 어떤 사람은 3시 반에 울려주고 어떤 사람은 장로님 때가 또 울려주도 안 해가지고 눕고 이런 또 이런 해프닝을 겪으면서 이제 아침에 또 4시에 이렇게 공항으로 출발해서 일찍 치앙라이로 이제 올라갔어요. 그런데 또 아침 식사가 보통 이제 호텔에서 해야 되는데 일찍 갔으니까 호텔에서 못하고 이제 거기서 선교관에서 준비를 했는데 여자도 없고 일찍 남자 그 전도사님이 했는데 저는 그분 많이 그래도 그분이 그 동네에서는 한 40명 이렇게 40명을 갈 때마다 제가 가르치는데 그분이 그 중에 제일 나은 분이거든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다 소수민족이고 그분 혼자만 유일하게 태국 본토 민족이에요.
태국말도 제일 잘하고 개중 제일 똑똑하고 쟤 좀 옛날 주방장도 그랬던 분인데 우리 성도들 볼 때는 너무 새카마고 뭐하니까 그분이 주신 음식이 잘 안 들어간 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침 금식하다시피 하신 분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또 물건을 다 싸가지고 이제 또 막 선물을 제가 또 많이 준비했습니다. 전에 가니까 다 사람들마다 나눠주더라고요. 여기서 안 사가면 태국에 가서 이제 준비해서 나눠줘야 되는데, 그래도 우리 헌당식 하는데 한국 것이 좋잖아요. 그래서 저 가방으로 몇 가방 샀어요. 다 또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나눠주려고 다 싸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2시간 또 반 가까이 걸려서 저 깊은 산속 우리 교회를 갔습니다. 그래서 예배들이 이제 우리 가니까 이제 아무도 못 들어가게 이제 이렇게 헌당식 한다고 테이프를 했어요. 테이프 자르고 들어가서 이제 준비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했는데, 저는 가면서 그쪽 교회들 가봤잖아요. 아이고 선풍기도 없을 텐데 의자는 있나 걱정하면서 갔는데, 그래도 감사하게 그 이제 막 시작한 교회가 자기들끼리 헌금해가지고 선풍기 사서 달고 의자 다 이렇게 준비해 놓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예배를 드렸는데요. 드리고 나서 이제 선물 나눠주고 이제 또 풍선도 나눠주고, 애들이 한 20명 넘게 된다는데 이제 학교 다니는 애들은 학교 가고 없고 꼬맹이들만 이렇게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또 식사를 하는데 반찬이 유일하게 한 가지 나왔어요. 근데 그 다 향이 들어가 있으니까 또 못 먹는 분이 있어요. 계란이 나왔는데 계란도 안 잡어요. 그래서 왜 안 잡어요? 계란도 까서 나오니까. 그냥 껍데기도 나왔으면 까먹었는데 까서 나와서 못 먹겠다는 분들이 있어요. 아침, 점심까지 굶으시고. 저녁을 잘 먹어야 되는데 또 이제 그 다음 교회 들리고 그 다음 저녁 집회를 할 교회를 가는데 거의 다 시골이니까 시골에 식당 가다가 이제 선교사님 한 군데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선교지 가면 주로 노숙자 수준에서 많이 먹고 살아봤잖아요. 근데 내가 봐도 이건 좀 심하더라고. 근데 그냥 식당 안에 찌릿내가 얼마나 나는지. 선교사는 3대 조건이 잘 돼야 되거든요. 코가 좀 둔해야 돼요. 그리고 미각이 그냥 아무거나 잘 먹어야 돼요. 미각이 둔해야 되고 또 이렇게 언어가 돼야 되는데, 이건 나는 코도 둔하고 뭐도 둔한 사람인데 내 코에도 찌른데가 날 정도니까 이거. 그리고 선풍기를 보니까 완전히 까맣게 덕지덕지 뭐 이건 화장 주방을 보니까 막 이게 새까맣게 기름때가 끼어가지고. 그런데 다행히도 그 전도사님 중에 그 지역에 사는 분이 다른 좀 더 깨끗한 데를 예약해놔서 이쪽에서 음식 주문한 거 볶음밥만 가지고 이제 그쪽으로 다시 싸가지고 옮겨가지고 이제 그쪽에서 조금 먹었어요. 근데 첫날 잠자리하고 식사가 불편하니까 그 다음 날부터는 조금만 좋아져도 다 할렐루야, 올 때까지 다 할렐루야 감사해요. 그래서 언제든지 처음보다 나중이 좋아야 되겠구나. 우리 인생도 처음에 좀 어려워도 갈수록 더 좋아지고 그래야 행복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의 인생도 올해 더욱더 행복하고 남은 인생이 더욱더 이전보다 지금보다 더 좋아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요, 그 태국 여행, 불교 국가에 가면은 전부 다 관광 여행이 절구경이에요. 유럽에 가면 뭐 투어예요? 성당 투어예요. 화려하고 웅장한 성당들. 태국에 막 관광지라고 막 그래서 샀는데 두 가지겠죠. 뭐 바닷가, 해변가, 아니면 절인가 봐요. 뭐 굉장히 볼 게 많다고 해서 보여달라고 그러는데 선교사님이 볼 게 보여줄 게 없나 봐요. 데리고 가지를 않아. 그래서 절에 가면 또 다 돈 주고 또 들어가서 봐야 되고 그런 상황인데, 절이 얼마나 화려한지요. 뭐 절마다 좀 절 사진 좀 보여주세요. 이제 이 절 사진은 뭐냐 그러면은 돈 안 주고 들어간대요. 제가 그 강의하는 그 시골 치앙라이에 바로 호텔 옆에 있어요. 이 시골에 뭔 호텔이 있을까 저는 궁금해서 그랬더니 저 절 보러 온 사람들 때문에 거기 호텔인데 주로 중국 사람들이 많이 와요. 얼마나 화려한지 몰라요. 완전히 다른 분들은 다 안에까지 안 들어서 나하고 우리 집사람만 들어가서 안에 봤는데 아주 안에도 불상이 엄청 크고 아주 화려해요. 아주 저렇게 화려한 저긴데요. 아까 그 밤에 본 것도 봤죠? 그 낮에 가면 다 에메랄드 사원, 뭐 새벽 사원 그런 거래요. 저는 뭐 선교사님한테 말로만 들었는데 가면 다 비싼 돈 주고 막 보는 그런 절들이에요.
얼마나 절들이 화려한지 말로도 할 수 없어요. 한쪽으로는 속이 좀 상했어요. 아니 참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예배당은 허전하 허접하고 지하에서 예배 우리를 드리는데, 아니 이 우상단지 우상을 섬기는 이 죽은 신을 섬기는 이 불당들은 이렇게 화려하고 막 금으로 발라놓고 말이야. 이게 뭔가 좀 속이 상했는데 가만히 좀 더 묵상하니까 하나님이 위로를 해주시더라고. 야, 저희들은 가짜니까 겉으로 좀 잘 보여야 돼. 가짜니까 짝퉁 이런 사람들이 더 이렇게 한다죠. 그러니까 사람도 자존감이 약한 사람들이 밤낮 좋은 차, 뭐 또 뭐 명품, 뭔 옷, 뭐 이런 겉에 치장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내면이 부요한 사람,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그렇지요. 종교도 내실이 있고 내면이 있고 영성이 있으면 껍데기 뭐 별거 아니라도 된다고요. 아멘. 조그만 예배당, 지하 예배당도 상관없다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짝퉁 종교니까 가짜니까 뭐가 있는 것처럼 화려하게 뭐 저렇게 대단하게 저렇게 해줘야 눈에 보이는 거를 보여주는구나. 근데 우리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 생명의 종교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가짜들은 건물에다 돈 다 바르고 투자해. 눈에 보이는 것이다. 그러나 진짜 종교는 사람에게 중심을 두고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 돈을 투자하고 모든 에너지와 힘을 쏟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태국 사람들은 종교성이 강하는데, 이번 비행기에서는 여러분이 못 봤는데 어떤 때는 비행기 타면 제일 앞좌석 비즈니스석에는 전부 다 중들이 다 앉아 있어요. 그 다음부터 일반인들이 앉아요. 그렇게 불교가 대단한 국가인데, 하여튼 이런 일반 종교가 줄 수 있는 것은 위로예요. 위로예요. 위로 수준이에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가 예수님이 주는 것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 주님이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 이번에도 뭐 이 가방 뭐 구경이라도 하라고 이게 짝퉁 뭐 명품 이렇게 공항에서 막 구경하고 왔는데, 여러분 짝퉁하고 진품은 몇십 배, 100배 차이 나더라고. 그렇잖아요. 예? 왜 저 불교 짝퉁 종교가 우리 기독교 생명의 종교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거죠. 할렐루야. 그런데도 그 사람들이 그 진품을 잘 모르니까 막 속이 상하는 거지. 정말 그 태국을 위해서도 좀 기도를 많이. 태국은 막 일본의 속국 같아. 막 자동차고 모든 것들이 다 일본 거고. 하여튼 뭐 그래요. 하여튼 태국이 기독교화되고 또 한국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관심 가지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여정에서 좋았던 것은 그동안은 늘 내 혼자 다녔는데 이렇게 또 사랑하는 아내도 같이 가고 또 사랑하는 우리 영예 가족들, 우리 식구들이, 성도들이 같이 가서 참 한 번도 뭐 트러블이나 불편한 적 없이 즐겁고 좋은 시간을 가져서 참 행복했어요. 인생은 누구와 함께 하느냐,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여행을 할 때도 어디를 가느냐, 어느 나라를 가느냐, 무엇을 보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들과 여행하느냐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알고 보면 여행이잖아요. 우리는 나그네 인생이잖아요. 그런데 이 나그네 인생, 이 여행을 누구하고 동행하느냐,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행복 지수가 달라져요. 여러분 가장 좋은 분은 누구실까요? 가장 완전한 분. 이번에 까칠하다 어쩌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까칠해가지고 밥도 못 먹는다 그런 얘기했는데, 까칠하지 않고 정말 좋으신 분, 행복 그 자체이신 분, 바로 삼위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인생 여행을 가장 행복하게 하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성공, 우리 그리스도인의 성공은 크게 세 가지로 얘기할 수 있어요. 첫째로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죄사함 받은 확신, 구원의 확신이 분명해야 돼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나의 죄를 대신 담당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 예수님을 믿는,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그 예수를 믿는 나는 죄사함 받았다, 구원 받았다,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고 하는 이 확신이 분명해야 됩니다. 이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그냥 교회 다니는 교인이에요. 종교인이에요. 여러분, 종교인이 되지 말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는 생명이 넘치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그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눠야 돼요. 여러분, 교회에 나와도 다 같이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지만 행복 지수가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예수 생명, 예수 행복을 30% 누리고 있는 사람이 있지만 50% 누리는 사람, 80%, 90% 그렇게 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예수 생명, 예수 행복을 더 깊이 누리기 위해서는 주님과의 깊은 만남과 교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이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진짜로 성공은 마지막 끝이 좋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다 이 세상 여행을 마치고 주님 앞에 서고 주님 앞에서 결산을 받을 텐데, 그때 우리 주님이 나의 인생을, 나의 신앙을 어떻게 평가하고 결산해 주느냐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보시고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자,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우리 주인이 누구죠? 하나님의 즐거움, 예수님의 즐거움, 성령님의 즐거움, 그 영광에 우리를 참여하게 해주시고 그 영광을 누리게 해주시면 그게 얼마나 큰 복이냐 그 말이에요. 우리 인생에 정말 우리 인생 여행을 잘하고 못하고는 마지막에 주님 앞에서 평가를 받는 줄 믿습니다. 이번에 여행하면서 하루 잠자리가 불편하고 하루 한 끼 이렇게 음식이 불편해도 이렇게 우리 인생이 불편하구나. 그런데 영원히 살고 저 지옥에 간다면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냐. 하루도 이렇게 불편한데. 우리가 다 천국에 가는데 뭐 천국이 불편하지 않지만 천국에서 그 상급이 있다는데 그 천국에서 참 별 볼 일 없는 그런 것을 누리면 그 얼마나 불쌍한 인생인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 주님과 교제하며 동행하며 행복한 삶을 사시고 천국에서도 영원한 영광을 누리는 축복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새해와 앞으로의 인생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사는 비결은 주님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라는 말은 한문으로 하면 주님과 동행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을 평가하기를 우리 아버지 다윗은 주와 함께 하신 분이었다, 주님 앞에서 살다 가신 분이었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왕상 3장 6절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항상 주사 올과 같이.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솔로몬이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린 후에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하나님의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죠? 5절에 보면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 하나님이 이르시되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그랬어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이 말은 너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 말이에요.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가 다 줄게.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은 뭘 구하겠어요? 에? 여러분이 주님 앞에 한 가지를 구하라 그러면 무엇을 구하겠어요? 어떤 사람은 꾀를 부리라고 한 가지 말 안 하니까 빨리 말하라고 돈하고 여자 그랬다가 돈 여자를 받았대. 돈 여자. 솔로몬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지혜를 구하잖아요. 지혜를. 그런데 그 지혜를 구하기 전에 지혜는 뭐냐면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 리더십을 구한 거죠. 그런데 그것을 구하기 전에 솔로몬이 너는 내가 내게 무엇을 줄까? 너는 구하라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정석이에요. 이게 기도의 사람들, 훌륭한 신앙인들은 이 기도의 스타일, 기도의 자세가 이래요. 주기도문도 뭐예요? 주기도문도 순서가 어떻게 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영을 받으시며 아버지를 먼저 찬양하는, 아버지께 먼저 감사하는 그런 내용을 먼저. 솔로몬도 달라고 하기 전에 주께서 그에게 그는 여기서 다윗입니다. 지금 다윗이 죽고, 지금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이 통일왕국으로 있었던 왕은 120년밖에 없어요. 1대, 2대, 3대. 1대가 누구죠? 사울왕 40년, 2대 다윗왕 40년, 3대 솔로몬왕 40년. 그리고 솔로몬 이후로 이제 남과 북이 갈라져서 북왕국, 남왕국 그렇게 되는데요. 이제 다윗이 죽고 솔로몬이 왕이 됐어요. 자, 그런데 이 솔로몬이 자기가 너무 어리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이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와 리더십을 구하는 거지요. 그런데 이제 1000번제를 드렸어요. 1000번제. 번제가 뭐지요? 번제는 소나 양이나 염소, 이 짐승을 잡아서 이제 팔다리 목을 자르고 껍질을 벗기고 각을 떠서 그것을 불로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얼마나 번거로워요. 여러분, 소 한 마리만 잡아도 그 큰 잔치잖아요. 우리 성도들 다 먹어요. 그런데 몇 마리 잡았다고요? 1000마리를 잡아서 드렸다. 어떻게 보면 이 1000마리를 드렸다는 것은 최선을 다, 마음과 사랑을 다한 그런 제사였다는 거죠. 그 제사를 받으시고 우리 하나님이 이 솔로몬을 방문해서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감동시키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왕이 되려면 뭐 해야 돼요? 왕자가 왕이 되잖아요. 다윗은 왕자도 아닌데, 시골의 목동인데도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아주시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새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솔로몬의 기도가 하나님을 감동시켜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솔로몬이 구한 지혜도 주시고, 그리고 부귀영화까지, 장수까지, 건강까지 다 주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고 하나님을 감동시켜요.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대 왕들을 보면은 좋은 왕, 선한 왕에 대해서는, 믿음 있는 왕에 대해서는 누구의 길로 갔다? 다윗의 길로 갔다. 그리고 나쁜 왕은 다윗의 길로 가지 않았다. 이 다윗이 표준이 될 정도로 하나님이 그렇게 다윗의 신앙을 인정하고 기뻐했어요. 그런데 아들 솔로몬도 아버지의 신앙을 지금 어떻게 평가하냐? 여기 보면 6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주의 종 내 아버지. 한번 따라합시다. 주의 종. 여러분, 오늘날도 주의 종이란 말을 아무에게나 잘 안 하다요. 목사님이나 정말 신앙 있는 사람들에게 주의 종이다, 우리가 이런 표현을 써요. 주의 종, 하나님의 사람, 이런 말들은 성경에 아무에게나 쓰이지 않아요. 그런데 다윗은 주의 종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주의 종으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렇게 누구에게나 인정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주의 종 다윗에게 큰 은혜를 베푸. 여기서 보면 주께서 그에게 뭐 했다고요?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뭐하다? 항상 주사. 한번 따라합시다.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그래요. 다윗이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의 자손들이 자자손 왕이 되고
그리고 그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다윗이 꼭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큰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를 항상 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기독교에서 은혜 빼버리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아요.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건강해서, 우리가 깨끗해서, 의로워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은혜로 매일매일 살아왔고 오늘도 은혜로 살고 있고 내일도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만 살 수 있는 우리들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항상 은혜를 사모하고 항상 은혜를 구하면서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새해에도 앞으로 남은 인생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항상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아버지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말하는데, 그런데 다윗의 신앙을 이 솔로몬이 뭐라고 표현하느냐?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했다는 거예요. 다윗의 신앙은 한마디로 솔로몬이 자기 아버지의 신앙을 뭐라고 평가하냐? 주님과 함께 한 분이었다. 우리 아버지는 주님과 함께 살다가 돌아가신 분이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행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앞에 수식어가 많이 있어요.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하고 주님 앞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데요, 이 성실이라고 하는 거, 이 성실이라고 하는 말은 신실하고 충성된 신앙을 지칭할 때 하는 말이죠. 오늘은 막 잘했다가 내일은 완전히 아니고,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별로 없는데 다른 교회는 많이 있나 보더라고. 오늘은 천사처럼 굉장하게 하면 아이고 저 사람 일꾼 되려나 보다. 그러면 금방 또 그 다음에 또 안 보이고 이런 사람도 있어요. 기도도 했다 안 했다. 성경도 읽었다 안 읽었다. 교회 일도 막 기분 좋으면 했다가 또 기분 싫으면 다 안 했다가, 이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성실하고 신실한 사람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변함없는 신실하고 충성되고 성실한 사람, 그런 사람이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의 안에 거했다. 공평과 의로움은 하나님의 성품이죠. 다윗도 늘 공평하고 의로운 그런 삶을 살려고 하던 그런 신앙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뭐라고 그랬어요? 정직한 마음으로, 거짓이 없는 그런 정직함으로, 깨끗한 양심으로 우리 하나님을 섬기던 그런 신앙인이 우리 아버지 다윗의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신앙으로, 그런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 앞에서 살아갔다는 겁니다. 주와 함께 주의 앞에서 행했다는 표현은 뭐냐 그러면, 이는 다윗이 살아온 전체 인생 여정을 요약해 주는 말인데, 그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걸었다. 직역하면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걸었고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걸었다. 코람데오 신앙이었다는 것이죠. 일생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언제나 하나님을 지향하는 그런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신앙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신앙을 어떻게 평가할까요? 또 우리의 신앙을 가장 잘 아는 우리의 가족, 우리의 자녀는 우리를 어떻게 평가할까요? 다윗처럼 하나님에게나 가족에게, 자녀에게 주의 종으로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살아가는 그런 신앙인이라고 평가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훌륭한 신앙의 사람들은 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1순위로 두고 살았던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에녹은 인류 역사상 맨 처음으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들리움을 받은 사람인데, 이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으며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상생활을 하면 자녀를 낳으면서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노아는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런 하나님과 동행하였어요. 아담 이후로 아담이 첫 조상이라면 노아는 제2의 조상이잖아요. 그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요 하나님과 동행하던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붙들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구원 역사, 구속사를 이루어가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이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도 보면 시편 39편 12절 보면 다윗의 시인데요. 다윗은 나는 주와 함께하는 나그네라고 자기를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는 주와 함께하는 나그네라. 여러분 인생은 나그네 인생입니다. 우리는 다 지금 나그네로서 이 세상을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한 해를 더 맞이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날수만큼 횟수만큼 우리는 살다가 가는 나그네 인생이에요. 다윗은 자기를 나그네 인생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는 하나님과 함께 있는 나그네 인생이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나그네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시편 73편은 아삽의 시인데요. 아삽은 다윗 다음으로 시편을 많이 기록한 훌륭한 신앙인입니다. 그런데 73편 23절에 보면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님과 항상 내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편 73편 28절에는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예, 하나님을 가까이 그 하나님과 함께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해를 남은 인생을 더 행복하게 살고 싶으시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에 1순위를 두고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누는 것이 우리의 행복 지수를 높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에 온 마음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성도의 기본이지만 교회당에서만 예배 시간에만 하나님을 찾지 마시고 늘 항상 밤이나 낮이나 언제나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주님을 주야로 생각하며 묵상하는 사람.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면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늘 주님을 생각하며 사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주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주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는다. 주가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주와 하나 된 삶을 사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서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 사시면서 나의 주인 노릇을 하는 사람, 이 사람이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 안에 그리고 남은 인생을 행복하게 살려면 우리는 주님을 더 가까이 하고 주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누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쉽게 말하면 주님과 교제하는 삶, 동행하는 삶은 그거예요. 하루 종일 주님과 함께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과 함께 마음속에 대화든지 뭘 나누는 거예요.
요즘은 길거리 가다 보면 이상하게 혼자 가면서 중얼중얼 말하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처음에는 저 사람 이상하다 그랬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거 뭐 여기 뭐 꼬에 뭐 꼬꼬이 전화하면서 말하면서 가는 거더라고. 우리는 그렇게 안 하더라도 늘 우리는 주님과 함께 길을 걸으면서도 밥을 먹으면서도 무엇을 하면서도 주님과 함께 교제하고 얘기하고 나누는 거예요. 아멘. 기도 시간에만 예배 시간에만 아니라 하루 종일 온종일 모든 시간에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과 교제를 대화를 나누면서 살아가는 삶, 이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에도 보면은 내 모습 이대로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이라고 그랬어요. 또 우리 찬양에 주와 함께 라면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라면 중에 제일 맛있는 라면이 무슨 라면이라고요? 네. 이번에 여행하는데 보니까 첫날 밤에 호텔에 들어가니까 그 숙소에 뭐 내가 보다 호텔이라고 써져 있지 않은 게 호텔도 아닌 것 같아. 근데 들어가니까 뭐 각자 이해가 컵라면도 있고 뭐 과자도 있고, 네?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제 거기 가봤잖아요. 태국 많이 가봤으니까 이제 물만 먹는다고요. 어떤 날은 또 물병이 또 유리병으로 돼 있어요. 거기 그 유리병으로 돼 있는 물이 많아요. 유리병으로 돼 있다고 또 다 안 잡수신 분들이 많아. 그 유리병으로 돼 있는 그 물이 좋은 물인데 그것도 공짜로 먹으라고 주는 건데 안 잡수는 분들이 많아. 근데 하여튼 첫날 밤에 컵라면하고 뭐가 있으니까 한국에서는 우리가 라면 먹지도 않는데 그런 데 가면 또 생각나잖아요. 그걸 또 다 싸가지고 오신 분이 있어서 공짜로 주는 건 줄 알고. 여러분, 라면 중에서 제일 맛있는 라면이 무슨 라면? 네, 그걸 몰랐죠. 주와 함께 라면이 제일 맛있는 라면.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주와 함께라면 그 찬양이 있잖아요. 주와 함께라면 가난해도 좋아. 참된 부유함이 내 맘에 가득하니까. 때로는 날 유혹하고 세상바람 휘몰아쳐도 나는 결코 잊을 수 없네. 자비로운 주의 음성. 주와 함께라면 병들어도 좋아. 참된 강건함이 내 맘에 가득하니까.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새해도 주님과 함께 주님 앞에서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저 불교를 믿는 짝퉁 종교를 믿는 사람들처럼 종교인으로서 그냥 위로받는 정도의 삶을 살지 말고 참된 그리스도인이 돼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 예수 생명, 예수 행복을 누리며 그 살아계신 예수님을 체험하며 누리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행복 지수는 주님과의 거리에 비례합니다. 새해 여러분이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아무리 건강하고 행복해도 주님과 멀어지면 행복하지 않아요. 여러분 인생은 주님과 가까운 만큼 행복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인생은 주님과 가까운 만큼 행복하다. 새해도 주님을 더 가까이 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앞에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